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의 시련 주의 것이 아멘. 주님의 영상만 주소서. 당신의 영상만 주소서. 주인과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아멘. 주님의 형상만 주소서. 주님의 형상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도대로 빚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의 형상으로 채워져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먼저 함께 같이 봉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려면, 원하는 대로 구하려면 제가 오늘 몇 가지 준비한 그 질문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기도가 과연 무엇이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워낙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다양한 여러 표현들을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저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기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의미로 기도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기도란 과연 뭘까? 한번 깊이 저와 함께 생각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때때로 이쪽 부분에 있는 말씀과 또 다른 부분에 있는 말씀이 서로 상반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말씀이 간혹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은 때때로 이쪽의 말씀을 읽게 되면 기도할 이유가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가, 또 이쪽의 말씀을 읽게 되면 아니네, 기도야말로 꼭 해야 될 일인데 라는 서로 상반된,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했다가 또다시 아니야, 기도는 정말 신앙생활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서로 상반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맞아,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 말씀에 입각해 보면 굳이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 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아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말씀을 한번 먼저 함께 같이 읽어보실 텐데,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 하는 생각이 드실 테니까 한번 먼저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의 말씀 31절로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어. 이미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를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건 마치 이방인들이,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구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할 거 없단다
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은 신중하셔가지고 혹시라도 틀릴까 싶어가지고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고개는 끄덕이지만 말은 안 하세요. 말했다가 틀린다고 할까봐. 제가 풀이해드린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만 읽게 되면 굳이 내가 뭐 필요한 건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 내 필요한 걸 다, 내 염려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나한테 주신다니까 굳이 내가 뭘 아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구절에 예수님이 또 다른 구절도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읽다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또 조금 전에 마태복음 6장에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또 다른 불과 몇 절 후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또 어떤 뜻으로 이해가 되느냐.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읽어봅시다. 화면 준비됐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말씀을 또 읽으면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똑같은 의미예요. 구하는 거나 찾는 거나 두드리는 거나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조금 전에는 하나님이 네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하시니까 염려할 거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가, 또 조금 있다가는 그런데도 네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쭉 연이어서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쭉 읽게 되면 이 이야기의 결론은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까지만 읽으면 그래,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내가 아뢰지 않아도 다 아신대, 거기서 끝냈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조금 더 읽어보니까 그래도 구해야 된다, 그래도 찾아야 된다. 무려 3번에 걸쳐서 3번 반복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3번씩이나 반복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론인즉슨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걸 일단은 결론을 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이 좀 더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생각엔 다 다양한, 여러분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으니까 한 분 한 분 물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느꼈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궁금하세요? 별로 궁금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저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아주 입이 근질근질거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구약성경 첫 번째 말씀인 창세기 1장에 있는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겠으나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늘의 새와 물고기와 이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말하면 저 하늘의 공중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과 우리가 가보지 못한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이름 모를 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분명히 믿으시죠?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천지 우주 만물 세상 가운데 일부를, 그 일부는 어디에 속해 있는 일부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발 디디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일부인 거예요. 물론 이제 우주 과학 시대이니까 뭐 달나라도 갈 수 있고 더 멀리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다스려야 할 영역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작은 우주, 그 정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 하셨을 때에 원칙적으로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먼저 다스리고 계셨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누가 먼저 다스리고 계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찰에 있었던 이 우주 만물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다스려 봐 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할 수 있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모든 천지우주 만물 가운데 일부를 우리에게 다스려 봐.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 보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길 원하셔서,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같이 하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빠가 아들, 딸들을 불러놓고 아빠가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아들, 딸 너희들도 나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이 워낙 크고 놀랍고 훌륭한 일이고 이게 대단한 일인데 이걸 너희들이 다 나랑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라고요. 천지 우주 만물을 네 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대로 너희들이, 아들, 딸인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자, 그런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중간에 사단이 인간에게 유혹해서 인간 세계에, 인간의 삶 속에 죄가 들어왔죠. 그때부터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같이 이끌어 가자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 죄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야.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인생도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이 같이 좀 멋지게 이 세상을 다스려, 이 세상을 이끌어가자, 이 세상을 만들어가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 욕심이 생기니까 이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야. 아빠가 엄마가 같이 아들 딸 보고 같이 하자 했는데 어느 순간 아들 딸이 머리가 크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빠는 아빠 거대로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인간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네 뜻대로 해가지고 그 너의 인생도 망치고 이 세상도 망치는 거야. 네 뜻대로 아무리 네가 머리 좋고 네가 잘할 것 같지, 네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네가 해봐. 하면 할수록 네 인생 망가지고 이 세상 망가진단다. 그걸 인간이 어떻게 그걸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던 일 너도 나랑 같이 계속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구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하늘의 새와 물고기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위해서 애쓰려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란 본질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기도는요, 한번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참으로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꼭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라는 기도가 갖는 본질적인 의미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또 한번, 자,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선포를 여러분이 아멘으로 확신해서 받았다면, 두 번째 질문은, 자, 하나님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에 여러분도 이왕에 기도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구나 라고 아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전히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시고요, 저는 제가 하던 일 계속 할게요,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저도 이제 뒤늦게 알았으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죠. 그래서 기도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겠습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질문, 기도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셨다면, 두 번째 질문은 기도 응답의 의미는 또 무엇이란 말이에요? 기도 응답하시는 의미는, 기도 응답의 이유는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신약 성경의 말씀도 계속해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말씀과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런 표현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뭐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늘 그 자리 잡고 있는 기도의 응답을 오늘도 여전히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오신 건 아니잖아요. 뭔가 바람이, 뭔가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본문을 보면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건 내 마음속에 소원을 누가 두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걸 전제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바라는 그 바람이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바람이 크실까요? 여러분의 바람이 커요? 하나님의 바람이 크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품고 기도하는 그 응답을 받고자 원하는 마음의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걸 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왜 그걸 품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응답의 소원보다 몇 수십 배, 몇 천 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소원을 하나님은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왜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절절하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그 기도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내가 너한테 응답하고 너를 건져줄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릴 거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떡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바꿔주셔서 기도하는 중에 네가 동쪽으로 가려고 지금 기도하지 나는 동쪽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서쪽으로 서 있어.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질문, 아니 두 번째 질문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도 오죽 그 기쁨을 그리워하시고 그 받으실 영광을 그리워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 자, 이제 이 마지막 질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기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생활의 가장 큰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 기도 생활하면 어떤 유익이 있으신가요? 예? 기도하면,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신 분들 한번 속으로 말씀해 보세요. 아, 기도했더니 이런 유익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어떤 유익이 있으셨어요? 기도했더니 제 코가 아주 그냥 뾰족, 아주 그냥 예쁘게, 얼굴이 아주 그냥 광이 나고, 기도했더니 그냥 여러 가지 있죠. 기도했더니 자녀가 잘 되고, 기도했더니 건강해지고, 기도했더니 사업이 형통해지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기도했더니 만사 형통해지고, 기도했더니 담대해지고, 기도했더니 행복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여러 가지 좋은 유익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 살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저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요, 이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기도하고 나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울하고 암울하고 침울하고 힘들고 어두운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내일 모레도 그렇고 계속 여러분 아멘할 때까지 계속 그래요. 그렇지만 기도하면 세상은 털끝만큼도 변한 게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내 남편을 바라보며 아내를 바라보며 자녀를 바라보며 근심하고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기도하는 중에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하는 삶의 가장 큰 유익인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바꿔주시고 저것 좀 바꿔주시고 이건 요렇게 저건 요렇게, 그렇게 여러분 원하는 기도를 가지고 오셨다면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하세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그 기도 때문인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사실은 해야 될 기도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하시게 하신 다음에 기도하는 중에 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근심 걱정을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그래서 내가 동쪽으로 기도했었는데 눈 뜨고 보니까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고 유익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유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죄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만족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앞에 나갑니다. 주여